고백하고 이렇게 소리내어서 이렇게 축복할 때에 그것이 상대방에게 맞지 않으면 누구한테 오냐면 이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백하고 말로 뱉어내는 게 참 중요해요. 성경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딜 가든지 항상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거건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 집안, 내가 있는 그곳에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땅에 그곳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어딜 가든지 평안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요,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으면 그 사람도 가고 나도 가고 그냥 축복이 임하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어서 끊임없이 예배 시간 처음에 말씀 들을 때 그렇게 내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성도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내, 남편,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 미래, 여러 관련된 우리 식구들,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의 기도 제목은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지요? 아멘. 네. 남자들은 겉으로 답을 안 해도 속으로 항상 아멘을 해요. 그거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 도저히 못 믿으시는군요. 네.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고백.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확신을 하시겠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닌데, 구원받으면 확실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많이 있는데요. 예배가 그리워져요. 예배를 안 들으면 이상해져요.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죠. 이야,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저는 학생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의 본보는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니까 주일 되면 공부를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너무 기다리는 것이 학교 안 가기 위해서, 공부 안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주일을 기다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주일날 밤 12시가 딱 될 때까지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정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고 월요일날 또 학교 가는 거죠. 주일날 기다리는 이유가 공부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좋잖아요. 해방하고 자유롭고. 근데 요즘은 주일에도 열심히 공부하시죠? 열심히 일하시고. 뭔가 그죠? 점점 희석돼 가는데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찬송을 막 하고 싶어져요. 기도가 막 하고 싶어져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안 봤던 성경책에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이게 구원받은 어떤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식어가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하면, 여러분 결혼해서 그 결혼 신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자들은 뭐 출장을 가든 직장을 가든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렇지 않으셨어요? 결혼하면 이렇게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어져요.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죠, 아내가. 그 아내들은 집에서 뭐 직장 생활하지 않으면 집에서 늘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기다리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막 언제 오는지 문자도 넣고, 뭐 저희 때는 문자가 없어서 삐삐가 있었는데, 뭐 또 전화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신혼에 이 정말 서로가 결혼했다는 증거가 그런 삶의 하나하나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이게 1년, 10년, 20년 가면 무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기다려지고 집에 빨리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은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부부예요. 안 그러면 안 사랑한다 이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해서, 뭐 말씀을 안 본다고 해서, 성경을 안 보고 찬송을 안 한다,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다,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그 하나는 뭐냐면, 늘 항상 처음으로 들어가서, 신혼으로 돌아가서 내가 신혼 때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할까? 그런 행위의 모습이 있을까? 신혼 때처럼 그런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질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서로 사랑하고 맛보지 못했던 그 부부간의 그 애틋함과 애정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는 뭔가 찬양하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그런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꽃동산 주보가 나오는 꽃동산 교회라고 서울의 노원구에 아주 오래되고 큰 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김종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군생활 하실 때 웅변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옛날 얘기죠. 웅변을 너무 잘하셔서 이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웅변대회에 휩쓸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대대에 이런 훌륭한 병사가 왔는데, 야, 축하해주자. 그래가지고요, 이 일병 김종준을 위해서 이 대대장이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김종준 일병이 우리 대대의 위상, 아니 이 사단의 위상을 이게 높여줬다 하면서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이 직접 불러서 축하주를 이렇게 따라주려고 하는데, 자, 오늘은 특별하니까 한 잔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대대장 앞에서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대대장님,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막 수근수근대기 시작했죠. 오늘이 너를 위한 날인데 이 술 한 잔쯤이야 받아야지. 그랬더니, 저는 대대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예수 믿기 때문에 술을 안 받는 거예요. 이분이 뭐 20대 초반이죠. 안 받는다 하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쇠해지는 거예요. 그 파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리고 막 끝나고, 예수를 믿어도 좀 적당하게 믿어야지. 너처럼 그게 뭐냐. 오늘 너 때문에 파티 네가 주인공인데 완전히 망쳤다. 고참들 때리고 맞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뒤에 이 대대장이 훈육 시간에 이 대대병사를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훈육 시간에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뭐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해라. 신앙생활도 김종준 일병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해야 진짜 크리스찬이지,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를 믿어도 천주교를 믿어도 이 대대장은 아무것도 안 믿으니까 기독교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믿고 너희들이 맡은 임무를 확실하게 하는 그런 군인이 되거라. 오히려 칭찬한 거예요. 그때부터
대대장이 모든 걸 이 김종준 일병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시켜도 뭘 해도 확실하게 해낼 사람이니까. 그분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생명을 위해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전 생애를 거셔서 한국 교회에 지금 주일학교의 선두 주작격인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도 사역하고 계시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 붙들고, 주님, 내가 믿는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겨내겠다라고 몸부림치면서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 목회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억하고 또 실제로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오늘 본문입니다. 저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고, 왜 저라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지 않았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짧디 짧은 인생이지만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 또 이 길을 걸으면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일들 속에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붙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 속에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맛보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시로 작년 1년 동안은 늘 눈만 뜨면, 눈 감으면, 주님 앞에 가면 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사면 초과적인 상황들을 만나고 실망할 때도 있고, 열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낭망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0장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물, 그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솔로몬 시대가 마지막 닫으면서 그렇게 나라가 나뉘어지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렇게 다윗 왕가가 이어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거기 남쪽 유다를 주로 이루게 됩니다. 그 유다 땅에, 유다 나라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의 그리고 선조들의 그러한 악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산당과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들을 제거하면서 제사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교육도 회복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그 말씀 생활이 회복되고, 특별히 모든 법들을 개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군사적인 사역도 잘 수행해서요, 그 당시에 여호사밧 왕 때 군사들만 116만 명이 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입니까? 60만 대군이라고, 현역 예비역 다 합쳐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그 거의 2배가 되잖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런 116만이 되는 군사로 말미암아 큰 부국 방병을 누리던 그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또 교만해가지고 절대로 화합하지 말고 절대로 교제하지 말아야 될 북쪽 그 우상덩어리의 왕 아합 왕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그 시기에 약간 쓰러져가는 그 틈을 타서 저 유다 땅 여호사밧 왕을 무너뜨리자 라고 하면서 모압, 암몬 자손, 그 세일산 주변에 지금 요르단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해와 팔레스타인 지방, 지금 그 모든 군사들이 몰려와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지금 포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20장의 장면인 거죠.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 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게 행했고 선한 왕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사밧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20장 전반적으로 보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그 엎드린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셨고, 응답해 주신 말씀 앞에 또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행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승리로 이끄셨는지를 오늘 20장 전반에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요, 사력을 다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금요일 날인데요, 우리가 이사야서 37장을 보면서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타난 이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봤어요. 이 히스기야 왕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쓰다가 마지막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을 구하는 마지막 히든카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섰던 왕이죠. 이래저래 세상 방법 다 찾아보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방법 저 방법 다 있지만은 그 방법을 다 물리치고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간구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의지하다가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상황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맨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신앙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6절부터 7절 12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바로 어떻게 기도하는가,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여, 아멘. 그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기도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상관없이 여전히 객관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이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과 맞설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두 번째는 7절인데요. 하나님과 조상들과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번영과 자손 대대로 영원히
주님 사랑하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우신 이 성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그런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거죠. 그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66권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 쳐들어온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철저하게 낮아지는 이 겸손의 고백.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요사밧 왕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요사밧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사가 116만이나 됩니다. 다시 군사들을 모으고 점검해서 정렬해서 대항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왕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어떤 경우에라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 앞에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없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낮은 위치가 아니라 높은 위치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기도하고 엎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삶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그 또 응답하시는 말씀 앞에 여호사밧은 순종하는 모습이 이제 22절까지의 오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14절부터 응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든 가족이 어린아이와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하나님께 섰던 모습이 13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합심해서 간구하고 하나님 붙드는 그 여호사밧과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이잖아요. 이미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더 이상 싸울 것이 없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구원하심을 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또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 그것은 이미 조상 모세를 비롯해서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말씀이시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내일 맞서서 나아가라. 이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이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지요. 그리고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삶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이 있어요. 응답받은 자의 그 행동이요, 응답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20절을 읽지 않았지만 20절을 보실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 믿음, 여호사밧에게 주신 응답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이 21절부터 나오는데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이죠?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고 찬송의 자리에 함께 있고 경배의 자리에 함께 있는 그 백성들과 의논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여호사밧의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심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구했던 그 백성들과 함께 의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의논한 후에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세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백성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면 정말로 정예의 군사를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수부대 요원을 뽑아서 제일 그 병사 앞에 세워야 되는 그 현실인데, 지금 여호사밧 왕은 왕으로서의 이 군사 전략은 특수부대 특수요원을 뽑아서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대대장이고 연대장이고 사단장이고 왕이라면 지금 전시 상황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를 뽑는 거죠. 성가대를 뽑아서 또 거기다 갑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으로 나가래요. 그 최전방에 나가서서 뭐 하는 거예요? 총 들고 칼 들고 방패 잡고 투구 쏘고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서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방법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100가지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방법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1000만 가지, 5만 가지가 더 넘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응답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들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능력 가운데 이기고 나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하냐면요,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자, 21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성가대가 서가지고 하는 찬양의 언어가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게 선포 내용이에요. 찬양의 내용이에요. 물러가라 떠나가라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들고 나와야 되고 우리하고 싸워야 되는데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앞에 섰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방법일까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될 그 삶의 공간과 여기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은 116만이라고 하는 그 군대도 가졌고요, 여호사밧은 부강대한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가 엎들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감사할 상황도 아니에요. 찬송할 상황도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성가대는 나가서 총알바지예요. 우리 시온성가대 총알바지라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찬양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앞에 서서 그냥 예배 시간에 순서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거냐 승리 못할 거냐, 이 찬양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야 또 순종함으로 군대 앞에 서서 가운을 입고 가죠. 만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유 저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 앞에 못 서요, 죽으라고 저를 이렇게 세웁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어떻게 왕으로서 그럴 수가 있어요? 순종하면 못 쓰는 거죠. 근데 또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순종해서 창도 안 가지고 제일 앞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 나가가지고 가운을 입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크리스찬의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무기는요, 감사 찬양 외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 없고 놀라지 않을 것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뭐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서서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감사 찬양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22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22절 보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으니. 첫 번째, 그렇게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요, 복병을 두셨대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복병, 천군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복병을 두어서 그 유다, 암몬,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했는데 23절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병들이 막
적군을 무찌르고 있고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어서 우와 지들끼리 막 싸워요.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는 그 찬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가대들이 얼마나 놀라요. 그러면 이 삶의 현장을 보면 여러분 감격과 눈물과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더 열심히 찬양하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이게 성극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안 들었어요? 저는 이 역대하 20장을 보면서 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리면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사면초가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만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것을 보라. 마치 홍해를 건너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너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엄한 광경 앞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장면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이 없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려고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찬양도 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크리스찬들의 삶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하나님은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군사가 나와서 치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사가 치니까 서로 그 군사를 향해서, 복병을 향해서 싸우려다 보니 이 세일산 거민과 암몬 모압 자손이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칼 하나 창 하나 쓰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박의 승리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요, 그 배구 경기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나라하고 유럽의 국가인데 우리 잽도 안 되는 그거였어요. 근데요, 내리 이 두 판을 거의 2-3점도 못 따고 5점대도 못 따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요, 3세 때부터요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저 상대편의 선수 중에 2명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나한테 안 띄웠냐, 너 때문에 아까 못 쳤지 않냐. 이 주전 선수 2명이 싸우니까요, 이게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서로 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의 연발이고 우리는 조금만 떠서 치니까 다 막아내고 다 꽂는 거예요. 근데 내리 3승을 해서 5-3 역전승으로 이겨버렸어요. 객관적인 전술과 전략은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중해서 공격하니까 그들의 상대방의 주전 선수들 마음을 움직여버리니까 그 주전 선수들이 흐트러지니까 리시브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져버렸어요. 오늘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요사박 왕을 치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복병을 숨겨서 그 일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대승을 거둔 거죠. 이렇게 승리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또 역사하셨냐면요, 이 감사 찬양의 승리의 역사가요, 오늘 또 이렇게 복부인들 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이들이 갖고 왔던 수많은 전리품들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무기들, 말도 있을 테고요, 어마어마한 폐물도 있을 테고, 이렇게 갖고 온 그것을 다 죽었으니까 다 이렇게 남겨뒀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거뒀는데 사흘 동안 거둔 거예요. 사흘 동안 거두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게 군량비부터 시작해서 무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죠. 이것을 다 가져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다시 하나님을 선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적군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찬양을 통해서 이러한 응답을 맛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이런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안 이후로 지금까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앞에,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인간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수도 없이 성도들의 문제이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떤 문제이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언어로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기도 제목으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사 찬양의 언어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서 돌면서 여호사밧이 세웠던 그 성가대, 그 찬양의 언어를 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고요.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찬양, 감사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벗어지게 해주세요. 앞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런 내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아니라 이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나가는 이 언어가 진정한 승리의 무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절대적인 감사 찬양은 이러한 위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살 동안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복도 하나님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숱한 난제들 앞에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는 것. 수많은 기도 제목들 많잖아요. 나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아야죠. 그런 사람 보면 저는 꼭 인도 사람 보는 것 같아요. 인도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요. 죽어도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계란을 먹으면 안 되고 육식을 하면 안 돼요. 죽어가도 댕구가 걸려서 그냥 고기 한 점 먹으면 나을 수 있는 병이고 견딜 수 있는 병인데 그냥 뿌리 먹고 감자 먹고 담아내기 먹고, 죄송합니다, 담아내기가 아니죠, 뭐죠? 양파 먹고 토마토 먹고 풀뿌리만 먹고 풀리만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도저히 안 돼서 신방 다니면서 계란과 육수를 끓여가지고 푹 기도하면서 끓여가서 그 국물 갖고 다니면서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먹어야 산다, 이거 먹어야 산다. 댕구 걸린 사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 그거 먹으면 되잖아요. 먹고 교회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물인 줄 아니? 계란과 육수를 낸 물이야. 그거 먹어야 살아. 하나님이 주신 거 맛있게 먹어야죠. 그거 먹지 않고 견디다 풀뿌리 뜯어먹고 살다가 죽어가요. 그런 것 작은 하나부터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가져오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그곳에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모시고 사는데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깊숙이 기억하셔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후에도, 아니 2000년 전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끌려 들어갔잖아요.
그 끌려 들어가서 감옥 속에서 한 일이 뭐예요? 내일이면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서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송을 하며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요. 그 지키던 간수들이 다 죽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간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도 6월절 어린 양의 성만찬식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고난의 현장 감람산으로 가룟 유다에게 붙잡히시기 위해서 가시죠. 그 갈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제자들과 성만찬식을 끝낸 예수님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찬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 찬양하는 자에게 사탄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가 생겨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읽을 때에 끌려다니고 지배받는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인생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018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남아있는 이 마지막 한 해뿐만 아니라 다가올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하나님의 지혜로 이끄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감사 찬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엎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 같이